우리가 저번 시간에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사건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일곱째 나팔의 환상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봤던 것은 뭐냐면 일곱 번째 나팔의 환상이 큰 재앙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일어날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재앙의 내용보다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더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결과적 모습,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늘 말세를 살아가면서 재앙적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모든 재앙의 이유가 성도에게 있어서는 재앙이 아니라 훈련이요 연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갖고 살아가는 자냐면 이미 승리한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나라를 통치자로서 이제 우뚝 서시게 되고, 그 통치자로서 우뚝 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소망하는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곱째 나팔은 오히려 재앙의 내용보다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왕 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고, 그 모든 것이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언약궤에게 담겨 넣었듯이 하나님의 작정하심대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11장까지를 마무리했는데, 여러분 말세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가 무엇을 딱 생각하게 되냐면 바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실제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선입견은 뭐냐면 언젠가 막 재앙이 일어날 앞날의 내용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이 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세 안에는 늘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께서 말세를 간섭하시고 다스리는 구속의 역사가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의지대로 가느냐면 사단의 어떤 간궤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대로 말세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3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말세에 일어날 여러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4장부터 앞으로 보게 될 22장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4장부터 11장까지는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전반부적인 기록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12장부터 22장까지는 말세에 대한 기록의 어떤 후반부적인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4장부터 11장에 걸쳐져 있는 전반부의 내용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있었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대한 기록이 있었고, 또 인을 떼시기 합당하신 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는 그 위엄과 영광에 대한 기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곱 인에 대한 기록이 있었고, 일곱 나팔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인에 대한 기록 중에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삽입구가 하나 들어가는데, 그 삽입구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어떤 재앙적인 내용을 기록하면서 성도들이 놓치게 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본질이 뭐냐? 재앙으로 인해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재앙적인 기록에 의해서. 그러나 성도는 재앙적인 내용의 재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삽입구에 기록하고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의 본질을 첫 번째 삽입구에서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또 삽입구를 하나 기록해 넣으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본질이 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4장부터 11장까지의 전반부적인 내용은 결국 뭐냐면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 재앙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만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재앙이 일어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재앙이 어떤 의미냐면 말 그대로 재앙이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경고예요. 분명히 세상 끝이 오고 그 세상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때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는 뭐예요? 영원한 심판에 이른다고 하는 경고이기 때문에, 아직 주 앞에 돌아오지 않은 자들 중에서 입맞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빨리 뭐예요? 각성하고 돌아오라는 경고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똑같은 재앙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들에게는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연단하고 훈련하며 더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훈련으로서의 재앙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의 어떤 내용으로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재앙과 같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그것이 훈련이요 연단이요 나를 성숙해 만드는 정말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 전반부의 내용은 전쟁 속 이 말세의 이 모든 재앙들이 사단이 승리자를 가장하여 막 우리를 죽일 것 같이 덤벼오지만, 그들은 진짜 승리자가 아니라 거짓 승리자이며, 진정한 승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진정한 승리자다. 이것을 보여주는 시각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 바로 4장부터 11장에 걸쳐져 있는 요한계시록의 전반부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교회의 결과적인 본질은 뭐냐? 승리한 교회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12장부터 22장까지에 걸쳐 기록되는 후반부적인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어떤 시각으로 되어 있느냐? 사단과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이 종말의 기간 동안 싸울 수밖에 없는데,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본질과 배경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후반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12장부터 16장까지를 앞으로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될 텐데,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세 가지의 중요한 표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2장 1절 한번 보세요. 12장 1절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12장 3절로 한번 가보세요.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뭐예요? 이적이 보이니. 그래서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하면서 첫 번째 표적으로 제시된 것이 뭐냐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두 번째 12장 3절에서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하면서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큰 붉은 용에 대한 표적이 두 번째 표적이에요. 세 번째 표적은 뭐냐면 15장 1절로 가보세요. 15장 1절 여기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뭐예요? 이적이 보이니 하면서 세 번째 표적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 번째 표적은 15장 1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일곱 대접의 재앙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의 기록 안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들어가는데, 짐승의 표, 우리가 흔히 말하는 666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런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요 15장 16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했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했던 666 뭐 짐승의 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런 세 가지 표적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궁극적으로 그런 악한 사단의 세력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것의 기록이 될 것이고, 이제 17장부터 19장까지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바벨론과 두 짐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기록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 20장부터 22절에 들어가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인류 최고의 원수인 사단, 그렇죠? 그 사단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세의 기록에 대한 이 후반부는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단과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에 대한 기록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결과적으로 심판할 것인가에 대한 기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후반부의 중요한 시각입니다. 이 두 가지, 전반부에 대한 기록과 후반부에 대한 기록을 다시 이제 정리해 보면, 전반부는 승리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후반부는 그 본질을 가진 교회가 말세 기간 동안 싸울 수밖에 없다, 전쟁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라고 하는 본질과 전쟁해야 된다는 싸움의 내용이 역사 속에서 시간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건데, 교회는 승리한 교회라고 하는 본질을 분명하게 가슴에 담고 그 담은 상태에서 사단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 이 본질에 대해서 이제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그 후반부의 내용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으로 오늘 제시된 바로 태양을 옷 입은 한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12장으로 가보세요. 오늘 본문 계시록 12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여기 보시면 7번째 나팔의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본 이후에 또 다른 이제 큰 이적을 하나 보게 돼요. 그 12장 1절에 나와 있죠.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치 무슨 기적이 하늘에 펼쳐진 것 같은 이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메이온 메가, 뭐 헬라어로 이렇게 돼요. 우리 여러분 메가라는 말 아시죠? 영어로도 메가 하면 뭐예요? 큰 거,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세메이온이 바로 표적, 이적, 기적 이런 의미인데, 큰 이적이라고 표현되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적이라는 표현보다 표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어떠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지판을 하늘에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지판은 뭐예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로 더 가면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사인과 같지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무슨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표지판, 사인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적의 출처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표적이 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특히 요한에게 뭔가 말세의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지금 사인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내용이 뭐냐를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12장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 그러한 큰 이적이 보였는데, 어떠한 내용이냐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해를 옷 입고 있어요. 이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태양을 말해요. 태양으로 옷을 입고 있고 그 발 아래는 뭐예요? 달이 있어요. 머리에는 12별이 박혀있는 어떤 관을 썼어요. 이 모습이 어떠한 표적이에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의 어떤 찬란한 영광으로 지금 온 몸이 치장되어 있는 한 여인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지금 주려고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쉽지 않냐면,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는 누구냐면, 당시의 초대교회, 당시 구약 성경에 익숙한 초대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는 어쩔 수 없이요, 구약적인 묘사,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는 묘사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특히 오늘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익숙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기 좋은 표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에 대한 구약적인 이미지가 먼저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이 구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 성경 안에 해와 달과 별이 어떠한 이미지로 묘사되어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하면 먼저 딱 어떠한 구약 성경의 내용이 여러분 떠오르세요? 요셉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절했던, 한번 찾아가 보시죠. 창세기 3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부터 10절까지. 창세기 37장 9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이 내용은 뭡니까? 저를 보세요. 지금 요셉의 내용에 기록된 이 내용은 뭐예요? 아버지 이삭과 그의 아내와 또 11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입게 될 궁극적인, 하나님이 입혀주시게 될 영광스러움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단순하게 요셉이 입게 될 영광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어때요? 유다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존되고 지켜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어떻게 유지되고 지켜지면서 예수님에게까지 그 족보가 연결될 것인가를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게 돼요. 나중에 이제 요셉에 관련된 창세기 내용을 쭉 훑어가 보시면 결국 그렇게 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해와 달과 별의 내용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입혀주게 될 영광스러움을 상징하면서 넓은 시각으로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켜내실 그 영광스러움의 그 내용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시면 시편으로 가보시죠. 시편 89편, 구약성경 시편 89편 35절부터 37절까지. 시편 89편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구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윗에게 그의 왕권을 영광스럽게 해와 달처럼 입혀주실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해와 달처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덧입게 될 이 해와 달과 같은 왕권의 영광스러움은 다윗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견고해지고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다,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를 보여주시는 거죠. 또 한 구절 찾아볼까요? 이사야 6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더 뒤로 넘어가시면 이사야 60장 19절과 20절. 이사야 60장 19절과 20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이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자연에 있는 하늘의 해나 달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이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 해와 달보다도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 것이다. 이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사실 구약 성경이 여러 가지로 묘사되어 있는데 오늘 세 가지만 살펴봤지만 이 세 가지의 구절들만 종합해 봐도 해와 달과 별은 구약 성경에서 일단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빛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해와 달과 별의 이 찬란함을 덧입은 한 여인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이 있고 그 백성들이 덧입게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 내용을 일단 전제해 두시고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여자가 지금 2절에서 무슨 상태에 놓여 있어요? 해산을 임박한 상태에 놓여 있죠. 다시 계시록으로 가볼게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산을 곧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산고를 겪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낳으려고 하는 아이는 누구일까요? 5절 보실까요? 5절 계시록 12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누구에 대한 묘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11장에서 보여주신 일곱째 나팔에서 보여주신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통치자로 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한 여자는 누구일까요? 이게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천주교에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계시록 12장 1절에서 낳는 한 여자를 마리아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요, 마리아는 정말 숭배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언약을 따라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해산의 고통으로 낳았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하면서 내가 너를 구원의 백성 삼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원시 복음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내신 그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표시되면서 요셉을 통해서 준비되고 모세를 통해서 성취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언약은 지켜져 왔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산하는 이 여인은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가시지 않고 언약이 끊임없이 함께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예수님이 탄생 전에는 누구예요?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방 족속에 빠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발전할까요? 이 한 여인이 신약의 교회 공동체. 이 사도 요한 당시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이방에서 세워진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신약의 교회 공동체. 조금 더 영적으로 말을 하면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뭐예요? 여기 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늘과 해와 달과 별로 치장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늘 떠나신 적이 없고 함께 있으며 그 영광스러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주어진, 완성의 결과가 주어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은 버린 백성도 아니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외면받은 백성도 아니고 결국 이 말세의 기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다. 그것이 주어진 승리자로서의 결과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 결과적 모습이 우리의 삶을 늘 평안하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단의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말세의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믿음의 백성들은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힘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힘들고 어려운 우리 각자의 인생의 흔적들이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왜 이러세요라고 하는 외침밖에 될 수 없으나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세 기간 동안 승리한 성도들이 싸울 수밖에 없다는 이 본질을 알면 그것이 불평이요 원망의 내용이 될 것이 아니라 더 잘 싸워야 되겠다. 더 성도답게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으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당대하게 내딛는 뭐예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함과 원망이 우리 입술에 많이 배어있다는 이유는 뭐예요? 이 본질을 머리로 알고 아직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 싸움. 그러니까 이 싸움은 근데 목회자들도 많이 져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목사들도 이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을 치열하게 못하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안 했어요. 내가 개척을 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막 전도하러 다니느라고 막 땀을 뻘뻘 흘렸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교회 성도들을 안 보내주시는 거야 하면서 뭐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내주셨던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목회자도 뭐예요? 더 연단되고 더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이 세상의 역사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보세요. 그것이 더 정확하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산고의 고통을 겪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냐면 성경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으로 가보시죠.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16절부터 읽어볼게요. 27장 1절까지 읽어볼게요. 이사야 26장 16절부터 27장 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에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절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남유다는 지금 아수르에 의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어요. 고통에 겨워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의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절망에 빠져 있는데 남유다는 아수르를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그의 군사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싸워봤자 그냥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그냥
고스란히 당해야 되는 거고,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데 자기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압제에서 해방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부르짖음이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이 절망과 고통스러움의 상황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이 구약성 시대부터 약속해 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사탄과 같은 뱀과 같은 리워야단을 이길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가 이 압제에서,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이 부르짖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구원을 향한, 메시아를 향한 부르짖음이 뭐예요? 이 여인이 산고의 고통을 겪으며 부르짖는다는 표현으로 묘사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성도가 살기 힘듭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본질 자체가 사단의 영향을 받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됨이 사단의 어떤 종노릇하는 존재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말하는 것이 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는 거룩합니까? 아니요. 목회자도요, 얼마든지 음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목회자도 얼마든지 물질의 탐욕 앞에 놓여 있고, 목회자도 어쩔 수 없이 명예라고 하는 그 탐욕과 욕심에 노출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것을 이겨내는 싸움을 목회자가 하고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홀딱 넘어가서 탐욕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이때 뭐예요? 우리가 자꾸, 목회자마저도 그런 욕심의 탐욕의 죄의 흔적이 자꾸 넘어가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뭐가 없어서? 부르짖음이 없어서 그래요. 애씀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속을 어떻게 해요? 바꿔주셨죠. 누구의 종노릇하는 자로? 의의 종노릇하는 자로. 이것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놨어요. 근데 신분은 바뀌었지만 아직 습관은 뭐예요? 안 바뀌었죠. 습관은 안 바뀌었죠. 그래서 이 습관 때문에 아파할 줄 알고, 이 습관 때문에 왜 내가 성도답지 않은 이런 불신과 불순종과 탐욕과 욕심에 젖어 살고 있는가, 이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내가 더 성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납작 엎드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지막 날 우리가 가져야 될 전쟁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내용이요, 사탄과 성도의 싸움처럼 보이시죠?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과 성도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은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소속이 바뀌었는데 감히 사탄이 하나님보다 세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한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 손에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미혹의 덫을 놓는 거예요. 미혹의 덫은요 이런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다리 걸어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함정을 파놓는데, 그 함정은 우리들의 인간적인 욕심에 너무 좋은 것들이야.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사 속에서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욕심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 보이니까 확 붙잡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이 놓는 덫을 내가 좋아하려고 하는 내 속사람의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발걸지 못해요. 근데 사탄은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거리들을 수없이 우리의 시선 앞에 계속 놓는 거예요. 목사들의 시선 앞에 계속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성도나 목회자는 뭐예요?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요, 저걸 가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가지면 나는 좋긴 한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걸 알아. 근데 가지고 싶어. 이 두 가지 싸움이 팽팽하게 가다가 결국 잡으면 내 속사람의 욕심에 지는 거고, 그걸 절연히 꽉 깨물고 끊어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단계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탄이 버려놓은 수많은 유혹거리들과 싸움인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그 얘기 드렸죠. 로또 1등 당첨되면 어떻게 된 줄 알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줄 알라. 혹여나 정말 하나님 로또 1등 당첨되면 제가 반은 교회 헌금할게요. 그럴 가능성이 0.1%도 안 돼요, 여러분. 막상 주어져 보세요. 내 손에 그 돈이 들려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결단을 내려서 반을 헌금했어. 막 10억 원 받았는데 5억을 교회 헌금했어. 저는 얼싸 좋다고 막 받아가지고 막 어떻게 건축할까? 뭐 할까 막. 제가 그러고 싶을까요? 안 싶을까요? 그러고 싶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상 5억 10억 헌금해 보세요. 제가 이 돈을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이 돈 건축을 할까? 아니야. 내 노후를 위해서 살짝 반은 몰래 막 장부 바꿔가지고 난 비축해 놓고 한 3억만 교회에 쓸까? 여러분 이 생각 안 들까요?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선포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로또 당첨돼서 5억 10억 헌금하면 그건 교회를 위해서 안 쓰고 어떻게 하겠다? 선교지에 보내겠다. 교회는 뭘로만 세워가겠다? 여러분들이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한 11조로만, 땀 흘려 정직하게 벌어서 낸 감사 헌금으로만 교회는 세워가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셔서 기업이 번창하고 사업이 번창해서 교회에 몇 억 헌금했어. 그건 땀 흘림의 헌금이잖아요. 그건 교회가 쓰겠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바른 모습으로 쓰겠다 이거예요. 근데 요행으로 온 돈을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포장하에 헌금했다면 그건 교회에서 안 쓰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요행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로또 복권 사지 마세요. 성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성도다운 땀 흘림으로 일해라고 이야기를 하지, 너희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새벽 예배 안 빠지면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기적을 일으켜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 여러분 사업 번창해달라는 축복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걸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산과의 고통이 뭐예요?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 요행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바라는 이 미신적인 신앙의 싸움과 내 속사람이 하나님 보여주신 정직한 성도의 이 기준이 충돌될 때 내가 그 성도의 정직한 기준을 갖고 사는 피나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이 전쟁이 진짜 말세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자꾸 포장해요, 우리는. 제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험난한 세월을 살았잖아요. 이제는 좀 보상받으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그거는 포장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음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건 포장이에요. 성경은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우리들에게 주신 보상은 땅의 물질이 아니라 땅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보장되어 있음에 그것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보상은 충분하다고 말해요. 더 이상 다른 거 바라지 말라고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알아서. 너는 칼을 달라 하지만 나는 칼 못 준다 이거죠. 네가 수십억 원을 좀 달라 하지만 나는 너에게 하루 먹을 양식만 주겠다 이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지 않니? 여러분 목회자가 노후 대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성도가 노후 보장을 위해서 연금 들고 보험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분위기는 들지 말아야 될 것 같죠? 정직한 삶에 하나님이 제도를 주신 건 정직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건 괜찮아요. 보험 들고 뭐 노후 연금 드는 게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으로는 마음의 든든함이 없어. 잘 들으세요. 하나님으로는 마음의 든든함이 안 생기는데 비싼 노후 연금을 들어놔야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안정돼야 돼. 그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성도가 아프면 기도해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틀렸죠. 기도하고 병원 가야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치료는, 약은, 처방은 의사가 하지만 아물고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 안 하고 병원 가는 것도 틀렸어요. 의사를 내고 약이라는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병원 가는 게 옳은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내가 기도로 병을 낫겠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섭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거는 광신도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말세는 건강한 신앙을 찾아가는 거예요. 광신도를 만드는 것이 교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좋은 신앙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말세의 이 부르짖음의 싸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성도, 욕심에 넘어갈 위기가 수없이 많지만 내 욕심으로 얼룩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바른 신앙을 찾아내는 싸움, 이것이 말세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 하고 계시냐고요? 이 싸움으로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그 땀 흘림 속에서 번 돈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물질도 바르게 쓸 줄 알고 건강 주신 것도 바르게 쓸 줄 알고 우리에게 재능이나 지식이나 또 학벌이라는 걸 주셨다면 그것을 바르게 쓰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오면 뭐 하겠어요? 자기 잘난 맛에만 산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데, 대학 좀 못 나오면 어때요? 청소부로 살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섭리를 믿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산다면 그 청소부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죠. 위대한 성도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말세의 성도의 치열한 싸움은 바로 그 싸움이에요. 산고의 고통을 갖고 부르짖는 것은 그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부르짖음이라고요. 그래서 말세의 치열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너무 가진 것이 많으니까 이 고백을 못해요. 너무 학벌이 높으니까 이 고백을 안 해요. 너무 똑똑하니까 이 고백을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대학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물질을 얻은 건데 이게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건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했으니 내게 이제는 이렇게 보상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과 뭐해요? 거래한다고요. 목사님들도 하나님과 거래하고 사업하는 목사님 많아요. 근데 성도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거래하지 마십시오. 나의 무능함을 철저히 고백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지금 건강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내가 아무리 지금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이 물질을 바르게 쓸 수 없는 자이고,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갔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길에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를 고백할 줄 아는 그 성도의 신앙이 최고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 가지려고 싸우고 계시냐고요? 제가 볼 때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더 산고의 고통을 겪으며 더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더 하나님 그 바른 가치를 가지고 싸우려는 싸움이 더 해야 돼요. 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 싸움에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이 산고의 고통스러운 고백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미소 짓게 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